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찬양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아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이 사례가 그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함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씨바지라는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어요. 그런 그 사례의 결정에 아브라함이 가장임에도 자신이 그 집안의 가장임에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여주인 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뭐 그 멸시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죠.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다. 이게 바로 멸시입니다. 그러자 아주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그 자신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여인이 이 사례가 분노 그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대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는 종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뭐 어떤 그런 제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가 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그 집안이 이렇게 막 분비박산이 났을 때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도 성령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도 또 사례도 아닌 애굽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례에게 학대받아서 지금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하갈이에요. 그 여인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에게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술길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가데스라는 그 지점쯤에 됩니다.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으앙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사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갈의 신분과 이름을 부르죠.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와는 달라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현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봅니다. 구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몇 번 나오냐면 총 65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65번의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준 것이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여기 하갈이 최초예요. 하갈.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례도 아니고 하갈에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애굽 이방인으로 사례의 몸종입니다. 당시에는 여자 그것도 이게 종은요 거의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으로서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이 많은 노인네 그 할아버지 뻘이지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아브라함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씨바지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처참한 상황에 몰린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갈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이제 아브람과 사례 사이에서 그토록 애가 안 생기더니, 아니 임신 그렇게 안 되더만 이 하갈하고 탁 잠자리를 하니까 단방에 그냥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갈 자신도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주인 사례를 밀어내고 여주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왜 뜻대로 안 됐죠? 사례가 힘이 너무 세. 입김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학대를 받다가 맞다가 내가 이대로 맞다가는 내가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언제 강도를 만나 몹쓸 짓을 당할지 모르죠. 광야에서 자신과 뱃속의 아이의 목숨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인류 최초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예, 저거 치워도 됩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갈아.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이 몸종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단 말인가? 엄청나게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 교회 가면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분이네 라는 것을 여러분 그 감격이 생각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키가 작았던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겨우 내다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겨가지고 막 물이 져서 막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단 한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자신들에게 정해져 있는 그 세금을 딱 걷어들이면, 그 세리가 걷어주면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걷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너 해라. 이렇게 함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쥐어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착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렇게 돈을 모으고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어도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 그러던 중에 멀리서 들리는 소문이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예수라는 선생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 좀 추하잖아요.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움켜쥐기 위해서 늘상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는 거예요. 정자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겨놓으라고 자신이 착취한 것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 삭개오 모두 예수님이 비주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인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두려움이 떠났어요. 그리고 공허함이 바뀌어 영적 충만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주류 세력. 여러분 주류 세력이었던 분 계세요? 이 마시는 주류 말고 주류 세력이었던 분이 안 계시죠. 예. 어디 하나 볼 것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머리 좋고 그리고 머리 좋은 학교 좋아서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승승장구한 사람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것 같은데 그들만 좋은 자리에 주님이 앉혀주시고 중요한 일에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는 나 여러분 게다가 특별하지 않은 직장에 특출나지 않은 그런 머리로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바로 여러분 저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미래가 없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늘 도망다니는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갈의 그 인생처럼 여러분 하갈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뭐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갈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사례에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미래가 없이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기 헐떡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당장의 궁핍함, 질병의 고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런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현미야 이렇게 연우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례같이 주류 세력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만 사랑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요? 그 하찮고 하찮은 여인, 애굽의 하찮은 여인, 그 요동을 먼저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 주변의 그 가족들과 친구들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나를 존귀하다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뭐라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에게 멈추지 마십시다. 나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니요. 나에게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소외받은 영혼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집안에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제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갈이 이 여주인의 그 학대에 못 견뎌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 다시 돌아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거기에 더해서 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던 약속과 닮아 있어요. 10절이.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얘기죠. 아들을 잉태하리니,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 그러면서 하갈에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쉐마라는 말, 쉐마. 쉐마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그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듣는다, 듣다 이런 말인데 쉐마, 이스마엘, 쉐마엘 이란 말하면은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들었나? 하나님 뭐를 들었나?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갈이 고통받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대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한테 얘기해 줬다는 얘기네. 그죠? 들었으니까. 그럼 누가 말했다는 얘기예요? 하갈이. 하갈이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듣도록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 믿음 없는 여인, 또 비천한 이 여인 하갈이 게다가 여호와 신앙의 주류 세력인 아브라함과 사레에 비하면 이름도 거론할 수 없는 그 존재인 이 애굽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학대받는 순간, 사레에게 학대받는 순간에,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주인집에서 얼핏 알게 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 주인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간단하고 초보적인 기도에 예수님이 성경 역사 이래 최초로, 이 인류 최초로 예수님이 이 인간 하갈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대표기도처럼 기도를 준비해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우리 현지처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 속에서 작은 신음처럼 내뱉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을게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뉴홉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비록 단순하고 어설픈 기도일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그리고 그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목사님, 전 길게 못해요. 길게 못하면 끊어서 하세요. 5분이든 1분이든 끊어서. 하갈과 같이 주님을 찾으면,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갈아, 영순아, 정민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하갈의 이 작은 신음 가운데 흘러나온 기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질러 놓은 이 잘못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들이에요. 하갈이 뭔 죄야? 이 잘못들을 주님이 축복으로 되돌리려고 주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갈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다시 돌아가는 것, 즉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여러분, 하갈이 이 길로 애굽으로 만약에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뭐 거기 가면 죽을 일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사례가 괴롭히니까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고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이 여인이 홀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자기네들만 머물렀을 때 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쩌들었었다고요. 그 250만 명 있는데도 이 여인은 근데 혼자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주님을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서 야훼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면, 지금으로 보면 교회 안에 머문다면 이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서 네 아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들나귀란 말은 이제 거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나귀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처럼 종에 묶여 있지 않고 너 아들은 자유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과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분 아랍이잖아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과 전 세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부닥치는 관계. 하갈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거둬들인 성령을 이 하갈에게 때려 부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 애가 너무 흥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샘 이름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냐? 브엘라 헤로이. 이 말이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로 돌아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교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레의 학대가 여전했을 텐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이스마엘을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기도했어요. 작은 신음 가운데 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성령 충만함, 죽음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레의 학대와 고통,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시고 징표를 보여줬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씨바지를 들여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함구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났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이 하찮은 여종이 노인의 아기, 아브라함이라는 이 할아버지 뻘 되는 노인의 아기를 임신한 것도 모자라서 학대로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작은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사랑하세요. 아멘? 용납이 안 되세요? 하갈에게 주님이 왔다니까 여러분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갈에게 오셨어요. 일반 서민이던 그가 범죄자여서 감옥에 있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어떤 정치인이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든 야든. 아멘?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편견이 없으시다고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많은 한국이든지요. 몇 개의 지하교회만 있는 북한이든지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이란, 이라크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그 한정된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다고요. 바울과 당시 초대 그 제자들이 이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련회에 참여해 주세요.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순회 선교사로 섬기시는 이은상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요. 그리고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남편과 같이 지냈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좋은 신앙인으로 이분이 그냥 살았지만 주님이 목회자로 어느 순간 남편과 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네게 많은 복을 줬다. 그런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이후에 복음을 전한 사역자로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같이 함께 섬기시다가 혈액암으로 목회자가 되시지 얼마 안 돼서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사별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모잠비크에 순회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자신의 옷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비행기 통해서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내 단벌로 한 벌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실이.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구나.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라도. 그 예수님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됐던 누가 됐던 주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작은 신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립시다.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눕고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 주위에 원수 같은 인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